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바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반절만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찾은데 쭉 보다 보면 뒤쪽에 사람은 외모를부터 거기 보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은 다음에 사무엘상 16절, 7절 하반절 말씀까지 크게 하는 겁니다. 자,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큰 목소리로. 그래요. 자, 그래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도 성경 이야기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두 가지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우리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알죠? 몰랑이 알죠? 몰랑이. 자, 이제 전도사님이 보여줄 화면에는 몰랑이가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몰랑이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몰랑이 성경도 있니? 자, 그래서 몰랑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바로 찡끼 기타 치고 있는 몰랑이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딱 보여줄 테니까 먼저 찾은 사람 손 딱 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네, 근데 들고 나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몰랑이, 기타 치는 몰랑이 어디 있을까? 짠! 어디지? 온유 어디 있어? 야, 들고 찾으면 안 돼요. 은빈이 어디? 저기 어디? 여기? 맞아요. 맞아요. 자, 맞아요. 다음에는 더 크게 보여줄게요. 이게 화면이 커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또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짜자잔. 네, 바로 저 위에 기타 치는 몰랑이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자, 이번엔 스머프들이 나올 거예요. 스머프들.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맞아요. 파란 친구들. 자,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찾냐면 하는, 맞아요, 흰 수염을 가지신 할아버지 스머프를 찾을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찾으면 손을 드는 겁니다. 자, 짠. 우와. 혜성이 어디? 맞아. 네, 맞아요. 자, 네, 우리 친구들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반응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제 들어가자. 그래. 자, 맞아요. 다음에는 전사님이 더 크게 준비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네. 자, 우리 방금 엄청나게 많은 스머프들이 있었는데, 자, 요렇게 바로 밑에 쪽에 하는 이제 할아버지 스머프가 있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몰랑이들 중에서 기타 치는 몰랑이 찾았고요, 스머프들 중에서 수염난 할아버지 스머프를 찾았는데, 여러분 몰랑이 찾는 게 어려웠을까요? 스머프 찾는 게 어려웠을까요? 맞아요. 스머프 찾는 게 아마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온유 너무 적극적이야. 자,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몰랑이보다 스머프가 훨씬 많아지니까 뭐야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처럼 사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깜빡 그거 어디다 뒀지?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같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눈에 오래 안 보인다고 해서 깜빡깜빡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최근에 전도사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79억 또 늘었어. 9억이야. 9억 79억 명 7,150만 명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예원이 어딨지? 우리 지아 어딨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찾으실까? 아니면 심지어 사실 우리가 또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막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아직 엄청 어린인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너무 많아 깜빡 나를 잘 못 보실 때도 있고, 심지어 나를 보시더라도 우리 유나는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카락이 저렇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 친구는 키가 얼마구나, 요 정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우리 이제 준비할까요? 구호 외칠 준비. 자, 구호 외칠 준비. 손 올리고. 자,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시작.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러.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맞아요. 을건이도 얘기해줬고, 지금 여기서 누가 대답했는데? 은빈이었나? 맞아요. 서준이. 맞아요. 사울 왕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다스려라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2번의 큰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친구들 지금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이제 왕에서 쫓겨나실 겁니다, 이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짠! 이제 사울 왕의 일로 슬퍼하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너가 사울의 일로 슬퍼할 거냐?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그곳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갑니다. 쭉 가요.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제사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사람들을 막 초대했는데 이새의 가족들, 이새와 그 아들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새만 온 게 아니라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왔겠죠.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이 이제 쭉 봤어요. 7 아들이 먼저 왔어요. 7 아들이 왔어요. 자, 아들이 왔는데 처음에 본 사람이 바로 지금 친구들 보고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좀 키가 커 보이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먼저 사무엘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이렇게 키가 크다니 왕이 될 게 분명해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무엘아,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 어떤 말일까요? 바로 마음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첫째 그럼 통과, 둘째 통과, 셋째 통과, 계속 지나간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라고요?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랬는데 해서 이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이새요, 혹시 지금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사실 지금 양을 지키러 간 우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린대요. 예배드린대요. 초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양을 지키러 간 사람이 막내 아들은, 여러분 그럼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막내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뭐 나이가 어려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중요한 행사에,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막내 아들은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막내 아들을 보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막내 아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에선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그 너무나도 어린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족들에게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다윗이 뭐라고 왜 다윗을 선택하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고요. 완전 꼭 맞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좀 더 들여다보면 성경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제 몇 주 뒤에도 살펴볼 텐데, 다윗이 아주 목숨을 건 전투에 나갑니다. 그 전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두려울 때 여러분, 사자나 곰 실제로 본 사람 있죠? 엄청 크잖아요. 전도사님도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번 우오 하고 울면 이 있는 공간이 다 울리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무서운 게 바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인데, 그 두려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도 사람이라서 사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보겠지만 엄청나게 큰 잘못을 다윗이 저지르고 말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저 아닌데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구한 게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족들의 모임에서도 있지 않고 아주 멀리서 양을 지키고 그냥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엄청 많은 스머프, 거기서 할아버지 스머프 찾는 거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도 멀리서 조용히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실게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얘기 들었으니까 적어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만큼은 우리 이제 앞으로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잘생기지 않았지?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예쁘지 않지? 또 나는 왜 친구들보다 키가 크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아주 무찔러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지원이, 우리 하원이, 우리 하준이, 우리 친구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다른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엘이의 마음, 가온이의 마음, 혜성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도 학교 가고 학원 갈 거잖아요. 근데 그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 때에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고민해보고 또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집중. 집중.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준비하면 우리 큰 소리로 팔 올리면서 얍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야! 너무 작아. 한 번 더. 구호 준비, 야! 좋아요. 자, 그 다음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라. 네,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멀리서 혼자 조용히 양을 지키던 너무나도 어린 그 다윗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것들 보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위축될 때도, 내 마음이 수그러들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듯이, 그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